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 곧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모형이었고요. 이제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된 생각들 또한 잘못된 곁길로 나갔던 모든 것들을 참 선지자로서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면서 바르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변질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진 모든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바르게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참 선지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본적인 이 배경으로 깔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그러한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앞서서 지금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관심 속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확인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아주 형식주의화 되어졌던 깊이 관여가 되어졌던 그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목들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구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오늘 끝으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해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구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제도 역시 그 형식에 빠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막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고, 또한 그 기도의 올바른 기도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모본을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금식도 역시 구약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금식에 대한 규정을 해준 바가 있죠. 그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율법을 통하여서 하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은 7월이죠. 7월 그달 10일 곧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래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식이죠.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식사를 안 하면은 그것 좀 괴로울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점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갑자기 인상이 싸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오늘 점심 맛있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괴로운 겁니다. 음식을 못 먹으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금식하라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날에 그 7월 10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월 10일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 대속죄일 날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 10일만 되면은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 곧 지성소입니다. 그냥 성소도 아니에요.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판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황소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용서를 받으시면요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 옷 술에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갈 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밖에서 막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용서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딸랑딸랑 거리면은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살아있구나라는 거고, 갑자기 조용해지면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지내다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 걸어 나올 때 딸랑딸랑하면서 걸어 나오면 막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슬프고 자기를 갖다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민족적으로 정기 금식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죠. 바벨론 기간 동안에 그들이 70년 동안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괴로운 시간 동안에 1년에 4차례 금식을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8장 19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 넷째 달, 다섯째, 일곱, 열째 달에마다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하는 내용은 넷째 달 같은 경우는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잖아요. 예루살렘이 막 이렇게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죠.
그 함락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괴롭잖아요. 포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갔어요. 그때 왜 포로 갔는가? 죄악 때문에 포로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지는 그 4월달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5월달에는 성전이 회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으신 그 성전이 회파되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달락 총독이 세워지는데 그 반대파들이 그 총독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금식을 하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 10월 달에는 그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져서, 그때 당시에 막 그냥 정말 너무 힘들죠. 포위가 되어졌으니까 오죽하면은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기억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금식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금식이 그런 민족적으로 정기 금식일을 이렇게 정해놓고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국가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 집단이라든가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요, 금식을 행했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수여받으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겸손과 그 겸비의 뜻으로서 40주야를 먹지 않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는 거죠. 그건 특별한 금식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정말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밥을 안 먹히죠. 그때 막 금식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간의 싸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 지파가 싸우면서 한 지파가 완전히 궐이 되어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민족, 그 집단 간에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금식을 하기도 하죠. 이렇듯이 구약에는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한 자기의 죄악을 또 생각하고 그래서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속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시간에는 언제든지 뭐가 동반되어집니까? 뭐가 동반되어질까요? 변질이죠. 변화와 변질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젊었을 때는 얼마나 이쁘셨습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 이뻐지시잖아요. 그게 바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변질에 어떠한 동반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형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막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다가도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가면은 이 감격스러웠던 이 예배의 장소가, 또 예배의 모습이 점점 무엇으로 바뀝니까? 형식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가보자. 또 안 가면 또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다.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참 불행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막 기분이 나쁜데 오늘 그냥 가보자 이래서 오셨습니까? 막 설레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공적인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한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생명의 양식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오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 말이죠. 형식적으로 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과 감격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함께 모여서, 그래야 찬송도 기쁨이 있어서 찬송 부르는데 영 하기 싫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아니,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형식화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체킹을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적 삶을 곁길로 가지 않고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지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니까는 진정한 자기 회개, 또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금식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데 그 본래의 목적은 그들이 슬프고 마음이 괴롭잖아요. 자기네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에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식할 날이네. 굶자 굶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 어떻게 해요? 듣지 않냐겠다. 더 나아가서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형식화되어지는 것.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더 세월이 흐르면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형식화되어진 것은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니까 어떻게 형식화되어졌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 장로와 같지 아니하고 저 김집사와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두꺼운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저 죄인 같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원래 월요일과 목요일날 기도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2번씩 하루에 내가 금식합니다. 이거 규정 내가 범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의 그것이 공로가 되어지고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는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금식하려면은 배가 고픈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금식을 쓰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흉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뭐예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하면서 막 슬퍼요. 막 슬퍼하면서 흉한 얼굴로 그렇게 막 모습을 띄웁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와, 저 금식하는구나. 나는 오늘도 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하는구나. 그러니 그들의 그 열심, 그 종교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들이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와가지고서는 갑자기 45도로 자꾸 얼굴 돌리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 여기 오늘 아주 이 목걸이 하나 멋진 거 하나 해왔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보다가도 괜히 45도 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보면서. 왜요? 번쩍번쩍 빛나야 되거든요. 그 뭐야? 그러면 이거 뭐 누가 좀 어떻게 했어?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땀을 닦을 때도 괜히 막 이렇게 닦고 왜 반지가 막 금방 번쩍번쩍 해야 되니까. 그래야 알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금식은 더구나 보이지도 않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막 그냥 슬픈 기색을 내고 막 그 기도하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죠. 그러죠? 사람들이 막 그 종교적 열심과 그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또 자기들도 그 상을 받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러니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연했던 그 잘못되어졌던 하나님께서 금식을 규정할 때에 그 본래의 본질, 목적을 벗어났어요. 그러니 참 선지자시니까 오셔서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실 말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세상에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얼굴을 씻으라는 겁니다. 누가 금식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 금식을 보시는 걸로 족하고 그걸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12절 보면은 그 금식의 본질을 잘 전해주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라. 아까는 금식해도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했는데 요엘 선지자의 통화에서는 금식하라. 근데 금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까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너희 옷을 찢지 말고. 금식하니까 남에게 보이고 있으면 옷을 찢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뭘 찢어라? 뭘 찢어요?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근본 본질이 아니었구나. 뭐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 보십시오. 음식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마음이 괴로우면 그저 굶는 겁니다. 오늘 밥맛 없어 그러잖아요. 혹시 오늘 밥맛 없으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보실 때 뭐 밥 요만큼씩 드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괴롭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밥맛이 없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품어 안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혹시 곁길로 갔다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십니까? 그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셔요. 아무리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감싸 안아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규정을 주신 것은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금식, 괴로워하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스가랴 8장 19절에서 넷째 달에 금식적 하죠. 이 모든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 금식의 절기들이 오히려 무슨 절기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어진대요. 슬픔과 괴로움의 그 절기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러니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곧 진리고 화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해요.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어떻게 해요? 용서받습니다. 7월 10일 매년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이제 들어갈 필요 없어요. 황소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성자 하나님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사실 금식도 그런 의미에서는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감사는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18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라든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병행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에서 병행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 찾으려면 한참 걸리겠죠? 4절 보십시오.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뒤에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18절 봅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보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처럼 육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아무도 없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은밀한 중에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 나 혼자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날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에 은밀한 중에 하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도둑을 하죠. 그러죠? 옆에 누가 있는데 하는 거 봤어요? 아무도 없나 다 보고서는 은밀한 중에 손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은밀한 중에 행하는 행동 중에 누가 보셔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갚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고, 구제한 것 갚으시고, 기도한 것도 갚으시고, 금식하는 것도 다 갚으신다. 그러면 이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근본 의도가 무엇이냐 말이죠. 이런 말씀하시는 의도가. 성도는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잠깐만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사람 앞에 보면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하고 또는 자기를 만족을 얻고자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근본 의도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왜? 인간들이 다 바리새인들로 시작해서 그때 당시 모든 유대에 펼쳐져 있는 그 풍습이라든가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은 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율법 자체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신비를 파고 들어옵니다. 신부를. 그래서 너희들 아니야. 다 알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이것을 미처 인식 못했다고 한다면은 항상 매일매일 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 성도라든가 이건 뭐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사람 앞에서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외식자들은 하나님 없이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 앞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건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금식에 대한 것을 이 세 가지 덕목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해야 됨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넘어가면요. 그래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 오셔서요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식화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치를 갖다가 이 땅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뭐 그때 당시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를 이 땅에다 두고 살아가요. 이곳에다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면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늘은 쳐다보지 않죠. 하늘은 가끔 쳐다보면서 별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그 별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오로지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이제 오셔서 이 가치의 전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곧 하늘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 그 하늘의 것은 곧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의 가치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요, 야고보 사도가 너무나 잘 전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야고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지금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자들이 이 땅에 그냥 이때 당시에는 보물을 감출 데가 없어가지고요. 자기 앞마당, 집에 앞마당이라든가 이런 데 땅을 파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오래 놔두면은 좀이 먹고요.
녹이 동해에 막 쓸어버리죠. 그러니 그것이 증거가 돼요. 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증거가 돼서 불같이 너를 갖다가 심판할 것이다. 증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심판의 증거가. 너희가 말세의 제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착취해가지고서는 자기 감춰놓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 착취해가지고서는 착취당한 사람은 굶어 죽고 굶어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오로지 알고 살아가고 사치하며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결국은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은 딱 잡아먹기 좋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판 아주 당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살육의 날에. 아니 송아지라든가 양들 살쪄야 죽일 때 도술할 때에 잔치가 벌어지듯이 살육의 날, 심판의 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당할 이 모습들을 지금 전파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디가 있습니까? 혹시 통장에 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나 있으면 좋겠다고요? 통장에 가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은 어디 가 있냐 말이죠. 땅에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다면 그쪽에 마음이 가 있을 터이고, 여전히 이 땅에다가 했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늘 거기에 쏘이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내가 이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마음이 그 야망에 가 있는 겁니다. 야망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죠. 재물을 갖다가 나의 최고로 가치로 삼는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으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최고의 가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방탕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치를 어디다?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가치를 하늘에 보물 쌓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을 위하여 보물 쌓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도 그렇고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18절 보면 그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연보를 모아서 줬단 말이죠. 그때에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 뒤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요. 그들이 없는 것 가지고서는 모아서 바울을 위해서 씁니다. 바울은 복음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래요. 세상에는 담이,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담들은 다 이게 흙이라 그걸 파고서 들어와서 훔쳐가거든요. 그러면 없어져요. 꼭 우리는 그러잖아요. 훔치고 없어지면 아이고 그돈 가지고 내가 좋은 일 쓸 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고 나서 꼭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아이고 그때 썼을 걸, 좋을 걸. 후회하면 뭐하냐 말이죠. 있을 때 쓰십시오. 있을 때 제발 잊어버리고 나서 그때 그렇게 썼으면 좋았겠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구제가 한다든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잘 나타났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는 막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정함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일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들이죠. 어떤 물질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혹시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 그 용서하는 것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한다? 그것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요. 친절히 한다거나 권변을 한다거나 또는 감사한다거나 뿐만이 아니죠. 긍휼과 자비, 겸손함, 온유함, 이 하늘의 것들 아닙니까? 이 오래 참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물 쌓아두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이 오로지 주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둘 것이며 우리 주님은 그 은행장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은행장이신 우리 주님은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면 그래요. 눈은 몸에 덧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계속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을 갖다가 마음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악한 거죠. 그러면 온몸이 어두워서 이 눈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여 나가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만 국한되어집니까? 오직 이 땅입니다. 땅에 둘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눈이 성하다? 성하는 것은 뭔가 그 각주에 보면 그러죠. 순전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순전하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눈이 있어요. 눈이 나쁘면 이거 곧 악하다는 뜻입니다. 악함. 그리고 성하다. 성하다는 거는 순전한 거죠. 순전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곧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이는 눈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이 마음이 가는 곳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듯이 우리의 이 마음이 악하여 또는 순전하다. 그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몸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 몸의 현상은 악한 마음이 나쁘면은 이 몸도 역시 땅의 것이죠. 타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서는 늘 이 땅의 것. 땅의 것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둘 수밖에 없죠. 세상 것이 낫겠네. 땅보다는 세상 것에 치중을 합니다. 여기에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의 영안, 곧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악해요. 나빠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늘 세상 것에 치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로지 세상 것 얘기하고 만나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죠. 하늘 것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늘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전혀 다르죠.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영혼이 열려서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그 무엇이 중요한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늘의 것을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몸이 우리가 그 하늘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마음은 여전히 타락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고,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너희 주인은 누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이라든가 이 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과정적인 선택의 문제잖아요. 내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 것인가?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이건 과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은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이 길로 갈 것이고 재물을 선택하면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따라서 완전히 결말이 달라지고 과정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거기에 버금가는 대상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재물이에요. 재물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자,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불신자는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이걸 택하는 겁니다. 이 재물을 택하고 재물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신앙인들은 달라요. 이건 이원론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만은 우리는 일원론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복적인 사람들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재물을 놔둬요. 맨 위에다가 재물을 놔둡니다. 이 성도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기복적인 신앙은 재물을 추구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재물을 취득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복을 자기가 받는 도구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기복주의 사상도 아니겠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론론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우리 참된 신앙인들, 우리가 참된 신앙인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재물이죠. 성도,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뭐다? 뭐예요? 도구로 보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재물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문제는 이 재물을 바라보는 인간들이 문제인 거죠. 이것을 자기네 신으로 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버리고 신으로 삼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신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는 도구로서 그 재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헌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론이죠. 우리는 다 이론. 누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택하고 이 재물, 곧 세상 것이죠. 재물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참 선지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신앙적인 자세,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가 선택,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전달해 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삶을 살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